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1장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로 인한 급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30쪽 함께 보실까요? 교재 30쪽을 보면 본문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3가에서는 죄의 급락으로 인한 결과, 죄의 즉각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즉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의 내용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죄의 결과는 죄로 인하여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져 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은 죄로 인한 타락의 총체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죄로 인한 타락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측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이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앞에까지 이어지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 30쪽 큰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인류의 타락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으로 시작으로 바벨탑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즉 죄로 인한 급락,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류는 첫 살인을 시작으로 그 죄가 점점점 확산되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한 차례 큰 심판이 있었지만 다시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또한 걷잡을 수 없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한 심각한 타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본문을 보고 묵상을 할 때 큰 관점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인류에게 확산되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걸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죄가 확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중심적으로 보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재 31쪽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죄가 여러분 어떻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졌죠.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시기심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보십시오. 자기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죄의 흐름을 멈추고 다시금 선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은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즉 가인은 더 이상 한 곳에 정착하여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또 방랑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죠. 다음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네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32쪽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한다라는 것. 이건 좋은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죄의 번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가되어지고 그러한 죄가 확산되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더 많이 확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6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계속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번성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피조물까지 함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두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하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피조물들을 남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32쪽 하단에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 가운데 죄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시대에 큰 심판을 내리시고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실수는 노아가 했죠. 포도주를 마셨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노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본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함의 아들,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부자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어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형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서 묘사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말대로, 노아가 말한 그대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노아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특별히 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 33쪽 바벨탑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죄는 어떻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명백하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지면해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높게 쌓음으로 하늘에 닿게 하는 행동은 자신들을 유명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명예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죄된 생각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을 건설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죠? 창세기 11장 9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특별히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죄인된 생각들이 모여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탑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게 사전에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악된 생각들이 합쳐져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멸하시지 않고 더 큰 죄악을 범하지 못하게 사전에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재 33쪽 제일 마지막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들이 여러분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셈의 족보 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의 족보를 나열하면서 이 후손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여러분 묻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첫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후손들의 계보가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또 죄는 그 자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이 족보를 통해서 가령 라멕이나 아버지 노아를 비웃은 함의 경우는 당장은 아무런 어떤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이 번성해 나가고 또 번성되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특히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은 악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더 성공하고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결국 그 자녀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라멕인 죄로 인하여 그의 삶에 큰 어떤 형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점점점 그 자녀들의 대로 넘어감에 따라 커지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35쪽 질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또 셋의 계보를 비교해 보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특별히 7번째 세대를 주목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셋은 모두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 죄가 점점 더 번성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대 손 라멕은 살인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면 셋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림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셋의 7대 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11대 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이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셋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34쪽 질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교재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왜 굳이 다른 나라와 족속들의 목록까지 창세기에 다 언급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셋의 족보, 그 구원의 족보들만, 구원의 계보들만 쭉 연결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른 여러 민족들의 족보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창세기에서 언급하느냐, 이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복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과 그 자손들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자손을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 구원 계획은 그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은 그 민족뿐만 아니라 셈의 자손이라든지 함의 자손이라든지 모든 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에는 이 셈의 족보, 구원을 향한 셈의 족보뿐만 아니라 가인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족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가 번성해 나감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구원을 받는 그 족속에게만, 가령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11장을 돌아볼 때, 전체적인 것들을 돌아볼 때 이 장들의 주된 요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중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세 가지를 크게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이 11장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비록 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코 하나님은 묵고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며 그 형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성경 신앙 메시지, 또 조직 신앙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교재 35쪽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어는 복음을 위한 길 예비하기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세상을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두면은 너무 심각해져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의 범죄 이후 죄악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라멕이나 노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얼마나 타락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고 사람 지으심에 대해서 한탄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복음 메시지의 다음 주제어는 심판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심에 대해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심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거룩한 계보가 계속해서 보존되어 이어가도록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관여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희생제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신학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신학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어는 족보입니다. 족보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원시복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어떻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과정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의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타 이런 내용들, 족보에 대한 내용들은 교재 36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신학 메시지의 다음 주제어는 나라들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각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동일한 한 음성을 주셨지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흩으셨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언어를 흩으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신학의 메시지 다음 주제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는 추방입니다.
추방이라는 것은 강제로 떠나거나 쫓겨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가인은 살인이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결국 이 추방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로 추방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추방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추방받아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추방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음은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조직신학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어는 죄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했지만 피조물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어떤 우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 개인을 넘어 모든 피조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또 사자와 양이 같이 뛰어놀고 그런 피조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의 죄의 결과로 피조물도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음을,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어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반대말은 특별 은총이겠죠.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것, 이건 특별 은총이 되겠습니다. 또 가령 이적, 기적 같은 것, 특별한 것,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가령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의 발달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온 땅에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발전함을 알 수가 있죠. 두발 가인이 철기를 만들고 이런 것,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들은 일반 은총.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다음 주제는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은혜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금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창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씻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모습들을 계속해 나가셨는데 결국 이 재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1장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하여 급락함을 보여주게 되고 물론 그 급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내용들은 교재 38쪽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또 38쪽의 내용, 교재 38쪽의 내용들은 이 앞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누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한번 적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39쪽에 나오는 공부를 마치며 단락,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죄로 인해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점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한 죄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며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죄의 급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만 있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죄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점 커져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은밀한 죄, 마음속 깊은 죄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교재의 내용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꼭 한번 더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열방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죠. 데라의 어떤 족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한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6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